생명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코로나19와 영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성 하면 보편적으로 그 관계성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근원적 관계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지고 그게 바로 죄가 되잖아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돼서 구속사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묵시록까지 66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으로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이거를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합니까?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공적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성 교육에 집중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서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게 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제자들한테 듣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주는 그리스도 바로 구세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까지 주잖아요. 1517년 마르틴 루터를 시작으로 개혁자들의 영성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성령으로 진리를 선택하니까 참된 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19 같은 어려움 속에서는 더욱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실제적으로 힘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전염병이죠.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렇게 접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 하나님은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최상의 것을 아낌없이 우리 주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코로나19 같은 것도 하나님의 그 손에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많은 의료진에서 그 연구하고 이 전염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죠. 고만 일이죠. 우리가 참 격려를 하고 박수를 치고 야 참 고생하신다고 그러고 수고하신다고 하지만은 그런 분들도 전부 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결론은 하나님만이 이런 문제도 해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성훈련에서 중요한 것은 온전히 마음을 열어야지 돼요. 마음이 폐쇄적이고 부정적이면 이게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마음문을 열 수 있을까요? 구약율법에 탁월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그 배운 학식 같은 것들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다 그를 배설물과 같이 나는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자기가 공부한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 자체를 이분이 공부를 워낙,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가마니의 문화에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특심해서 연세 많이 드신 분들까지도 아주 사도 바울은 참 열심히 율법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너무 그거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뱃을 묻혀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마음을 열면 이런 신선한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영성의 시작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깨닫고 공동체적 자부심을 갖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머리 되시고, 우리는 거기에 그래서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떠나서는 이 교회관이 아주 중요하대. 교회의 각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 뭐 여성교회도 있고 남성교회도 있고 청년 성교회도 있고 또 비즈니스 에듀미션 부도 있고 또 각글은 또 봉사단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다 지체로 다 연결이 돼 있지. 이 교회가 무너지면은 여러분들 교회론적으로 이게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각 지체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을까요? 또 왜 우리가 이웃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자기 자신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면 하나님이 보이고 이웃의 필요가 보이고 문화 명령에서 자연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금 많은 그런 그 미래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이나 이 자연 생태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게 지금 자연을 파괴하고 동물들한테 있는 그런 그 병원체들이 자꾸만 사람들한테 옮겨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문화 명령을 제대로, 그래서 이번에 다시 다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세계 보건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온도가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 전 지구가 다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해서 전염병이 코로나19 이거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이거를 우리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자연의 신음소리까지 우리가 들을 줄 아는 로마서 8장 22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사랑이 능력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 구약의 요셉 같은 경우에 보세요. 요셉은 이방 땅에 가서도 당당하게, 그 요셉이 오직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 어린 나이 17살밖에 안 된 그 소년이 그 하나님의 그 꿈을 꿔가지고 그 꿈대로 많은 그런 그 형들의 그 볏집단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고 그러고 뭐 이런 거 그 꿈을 꾸는 겁니다. 해와 달이 와서 절하고 이게 무슨 꿈인지 결국은 요셉이 그렇게 됐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그 이방 땅에 가가지고 7년에 이제 풍년이 드니까 이 곡식을 전부 다 창고에다가 이렇게 다 모아놓고, 그리고 7년 동안 앞으로 흉년이 오니까 이걸 대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무슨 뭐 권세를 줬다 물질을 줬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되면은 신기하게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그냥 그 요셉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요셉 그 바로의 신하들까지도 나라가 부강해지게 되고 부유해지게 되고, 지금 코로나 이것 때문에 몇 개월 일인데도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있지 않습니까? 미래의 모든 해답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 자신이 정말 비즈니스 에듀 미셔너리로 요셉은 지금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기 때문에 지금 아마
모든 목사님들이 아마 요셉 설교를 안 하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한 번 정도는 한 번 이상은 다 하죠. 여기서 우리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성은 오직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자신이 누구하고 나눠 갖기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영성은 자신의 교육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삶의 방식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할 때,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딱 만나니까 디모데전서 15절에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물론 이제 그 바울은 신앙 좋은 스데반을 진짜 순교시켰어요. 그래서 살인자요, 악행자요, 이런 고백이 예수님 만날 때 그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낮아진 사도 바울은 사도 중 지극히 나는 작은 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날마다 죽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에 진정한 개혁 영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가는 곳마다 민족과 도시가 개혁되고 진정으로 강해지는 비결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 사도 베드로의 복음의 캐리그만은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강적의 영성이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의 그 기쁨,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것이 바로 나의 기쁨이다. 이 말에 이거 우리가 한참 이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이 이제 2000년 전에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에서 거기 이렇게 큰 도심지가 아니에요. 예루살렘도 아니에요. 그 지방에 조그만 거기서 시작한 그 예수님의 그 복음 내용이 너무 좋은 겁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신기한 것은 남을 도울 때, 세계에 신기한 것은 남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자기 일보다 너무 좋고 남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 눈물 흘리는 그런 영성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참된 자유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미움과 분노, 보복의 권리를 내가 이제 보복할 거야. 이 보복의 그 권리를 포기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더 큰 복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오직 모든 세계인들을 사랑할 권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하고 사도 베드로, 또 베드로의 제자 베드로가 아버지하고 쫓아다녔던 마가, 또 사도 바울의 그 육신의 그 바울은 결혼하지 않아서 육신의 자녀가 없어요. 근데 믿음의 아드님이 바로 디모데잖아요. 사도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많은 제자들을 양성을 하면서 이 복음을, 이 창세기에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라면서 그때부터 세계 복음만을 꿈을 꿨어요. 하나님은요 크게 본 겁니다. 전 지구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인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전 세계인들이 지금 어려워하고 있어요. 성령에 의한 영성은 바로 그 믿음의 그런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조들이, 선배님들이 너무 잘해놨어요. 예수님의 그 제자분들을 보게 되면은 한결같이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 로마가
로마가 로마 법이 대단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법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이 가는 곳마다 세계사의 중심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말씀이 말이에요. 꿈틀꿈틀 움직이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도 성령께서 운행하고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가 바로 성령이 운행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히 죄사함의 은총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은 바로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기쁘게 온 인류가 다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다 모르니까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이렇게 다 도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오셔가지고 그까지 그 제자들을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으로다가 설복하시면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10일 뒤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우리는 외롭질 않아요. 성령이 오늘 이 가운데 운행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지구의 모든 그런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저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이 말에 꿈틀거리고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은혜를 받고, 저는 지금도 그 야누스에 대한 그런 선교 신학적인 입장에서 보면서 참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마르틴 루터보다도 벌써 100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미래에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참된 영성인들의 자세가 아닐 수가 없어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소명을 주신 문화명령과 선교명령을 준행하라.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170개국 이상의 28,000명의 그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 2030년도까지 100만 전문인 선교사들을 우리가 파송하자.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 직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사역을 할 하나님의 복과 땅의 복이 임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문제는 영성의 문제예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관계성의 문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 갖고, 사람과 사람의 이웃의 관계를 잘 갖고, 또 환경과의 관계를 잘 갖게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의 관계도 좋게 갖게 되고,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도요 법이 막 이렇게 좋은 법들이 많아요. 산업안전보호법이라든가 또 이 각 이 구마다 보면은 다 그 생활 그 체육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 가지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건강도 다 점검해주고 각 그 보건소에서 너무 잘 돼 있어요. 우리가 있는 거 가지고 늘 감사 살게 되게 되면은 앞으로 이 대한민국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지금은요 아시아, 아프리카를 만나고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 서로 만나고 토론하고, 이제는 혼자 우리나라만 잘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온 지구 70억을 향해서 바른 영성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를 받아들이고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된 예수님의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으로 통하시고 내주하시는 청이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